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언덕이 없으면 만들어 비비고 일어서라. 나는 1938년생이다. 충남 논산 은진면 연설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국민학교에 들어가 해방을 맞았고 살면서 일제 침략기, 8.15 광복, 6.25 동란, 6월 민주항쟁 등 근세격병이 상황을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왔다. 세상에는 외모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쌍둥이조차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기에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면 성격도 환경에 맞게 다르게 변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겪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배경에 따라 그에 반응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적응하며 살아남느라 성격도 많이 강해졌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삶의 역사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나는 역사의 격병위를 지나면서 순환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 삶을 이미 무반주 첼로라는 자선적 소설 속에 모두 서술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여 문학방송이라는 마당에 간증 삼아 풀어놓으려 한다. 읽다 보면 나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거의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갔기에 모두 이해가 되실 줄 안다.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때 6.25라는 전쟁을 겪었다. 인민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오기 직전, 그 당시 우리 남한의 정국은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하는 이념전쟁으로 극한 상황이었다. 그 논쟁에 휘말려 스스로 나는 민족주의자라고 부르짖던 조부님은 인민군이 남하하기 직전 우리 국군에 의해 총살당하셨다. 그런 연유로 아버지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지식인이었던 아버지의 몰락과 변신을 지켜보며 자랐다. 우리 가족은 모두 기독교인이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갔다. 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크리스마스 때에는 선물도 받고 하는 행사가 그저 재미있어 다녔다. 6.25가 나자 피난민들이 서울에서 내가 사는 충남 논산에까지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당시 금융조합 이사였던 아버지는 조합에서 일찍 퇴근하시어 전쟁이 곧 끝날 터이니 잠시 외갓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 하시며 녹그릇들은 모두 관사 우물에 던지시고 옷장들은 뒤로 해서 벽을 향하게 해놓으신 후 우리 식구 모두를 외삼촌의 소달구지에 태우고 대둔산 아래 양촌 외가댁으로 피난을 가도록 주선을 했다. 아버지 생각대로 전쟁은 빨리 끝나주지 않았다. 피난처에서 우리 가족은 놀란 소식을 듣게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평소 김구를 존경하며 자칭 민족주의자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할아버지가 불온한 사상가로 분류되어 우리 아군에게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부산만 남기고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되었던 때다. 외갓집으로 피난을 오셨던 아버지를 빨갱이들이 그대로 놔 둘 리 없다. 아버지를 찾아내어 논산으로 모시고 가부역을 시켰다. 3개월 후 구입할 서울 수복이 되고 자이든 타이든 부역을 한 아버지는 다시 외가댁으로 몸을 숨기게 되고 자수할 상황이 오지 않자 겨우 14살이 된 오빠와 함께 대둔산으로 피신했다. 그때부터 13살 철부지. 나는 내 의지와는 다르게 어린 가장이 되어 내 아래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찾아 피난살이를 하며 살아야 했다. 그때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된다. 공비토벌에서 잡혀 대정교도소에 있다는 것이다. 재직하고 계실 때 평소에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이 1000명 넘게 탄원서를 내주었고 드디어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가석방되어 나온다. 아버지와는 기적같은 상봉을 하지만 같이 따라간 오빠가 산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만다. 아버지 가석방 후 우리는 고향을 떠나 장항이라는 곳으로 옮겨야 셋방을 얻어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다. 아버지는 정미소 집 딸 개인지도와 정미소 장부 정리를 해주며 쌀 한 자루씩 받아와 살림을 하는 형편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친구들처럼 중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때의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공부는 때를 놓치면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께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해 허락을 받는다. 아버지는 가석방된 몸으로 늘 형사들의 감시 아래 사는 형편이기에 외출은 금지다. 학교에 가고 싶으면
모든 일은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이 근처 중학교 교감을 찾아간다. 보호자 없이 혼자 찾아온 내 사유를 보고는 딱했는지 손을 잡아 격려하시며 2학년으로 편입하게 해주신다. 같은 동급생들은 중3이니 2학년으로 들어갔어도 늦은 셈이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땐 그렇게도 해주었다. 금강하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학교였다. 지금도 그 교감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따스해 온다. 그런 방법으로 내 아래 동생도 국민학교로 편입을 시켰다. 정미소 일을 도우면서 천재적인 두뇌를 지닌 아버지는 한의사 시험을 보아 합격을 하였다. 의원을 차린 후 생활이 안정이 되어 갈 때쯤 나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없다고 좌절해 있는 한 남자를 만나고 그와 3년 넘게 사귀다가 결혼을 한다. 그는 6남매의 맏이었고 홀 어머님과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단다라고들 하며 나를 만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언덕이 없으면 언덕은 내가 만들어 비빈다고 응수하며 그에게 다가서 손을 잡으며 쓰레기 더미에서 함께 장미꽃을 피우자고 약속을 했다.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았는데 뇌성마비였다. 병원에 갔더니 아이를 보고 의사가 말한다. 이 아이는 출산할 때나 아니면 그 후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출산할 때 머리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다. 역산할 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모양이다. 그 아들이 몇 번의 수술 끝에 힘든 보행으로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들어갔다. 아들은 87년에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교사였던 나는 늘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아들을 만류해야만 했다. 아들아, 네가 네 생각에 충실하기 위해 꼭 학생운동을 해야겠다면 네 맘대로 해도 좋다. 대신 엄마에겐 꼭 알려주렴. 나도 네 뒤를 이어서 결심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 이런 위험 속에서 난 더 열심히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모범교사 훈장까지 받았다. 하나님의 내 대한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편 바로 아래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어 매월 1천만 원이란 큰돈을 금융이자로 내주어야 했다. 30년 전 일이니 1천만 원이면 1년 아니면 3년 은행에서 적금으로 타는 돈을 난 매월 이자로 내며 살아야 했다. 결국은 30년 넘게 살던 상도동 집을 경매로 빼앗기고 시골로 집을 옮겨야 했다. 화병으로 시모님은 천국 가시고 남편도 심근경색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들은 서울대학교 핵물리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내에 메아리 클럽이라는 동아리에서 만난 며느리와 현충일에 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 이휘소 박사가 다니던 미국 유니버시티 펜실바니에서 1995년 1월 23일 핵물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수로 임명되기가 힘들었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곳 대학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하여 강의실까지 휠체어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장애 아들을 받아줄 수 없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후진국 상태였다. 정년 후 모처럼 자유로운 삶을 누리려고 했더니 힘든 삶은 날 놓아주지 않았다. 남편이 시동생의 사업 부도로 늘 신경을 쓰더니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대변도 소변도 언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 마비가 왔다.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2019년 12월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될 무렵 편안하게 천국 가셨다. 내가 비록 1달란트의 운명으로 태어났어도 그 운명을 바꾸어 몇 배의 달란트로 바꾸어 놓으며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금은 힘들었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119편 71절로 고백하며 위로를 받았다. 지나와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나를 환난에서에서 인도해 주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조금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되돌아보니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아왔음을 실감한다.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도 욥처럼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다. 부족한 내 삶의 고백의 글은 무반주 첼로라는 소설로 오래전에 나왔다. 이 간증을 들으시며 힘들 때에는 늘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